오늘 제목은 여기 주보에는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달아놨습니다만은 뒤에 있습니다. 지옥 가나 이게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쓸 수가 없어서 좀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거는 내가 뭐 묻고자 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비기독교인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궁금해 하면서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비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저거들 종교 안 가지면 다 지옥 간다는 것 아니냐,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다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 부처 믿으면 안 되나, 왜 예수만 꼭 믿어야 천국 가나,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게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생이 잘 모르는, 알지를 못해서 곡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아와서 자기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죄값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가 아니고 다 지옥을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이게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좀 조심 있게 해야 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는데, 말이 길어지면 또 듣기 싫어하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잘 이해가 돼야.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내가 담대하게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고, 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상의 지금 인물입니다. 우리 중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뭐 A라는 사람이 꼭 가난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가난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또 이런저런 좋지 못한 친구들과 엎설려 다니다 보니까 못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라서 커서도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 습관이 붙어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 이후에도 처자식한테도 제대로 된 남편 구실 못하고 아비 구실 못하고, 가장으로서 마땅히 가족들을 지켜가고 보호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도 자기의 본분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었습니다. 결국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에게 한매를 느낀 이 처자식들이 결국은 남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떨어져 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구걸하고 이렇게 살다가 노년도 이르기 전에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악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어떻게 들어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아도 몇 달 못 산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낙심되는 인생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제약된 삶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저런 인간 살아서 마나 싶은 소리 들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당하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낙심천만하고 있는 속에 병원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라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엎질 들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날에는 이런 억울함, 저런 분함, 세상에 대한 이런 막 그냥 반감이며 부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며 이런 것들만 가득해 있었고 원망, 불평만 가득했었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참 내가 못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버렸다고 잡아 죽이니 살리니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진짜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해가지고 좋은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는 고생만 시켰고 자식은 낳았다지만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공부 시키지도 못하고 아무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이 너무 참으로 허접한 인생을 살았구나. 참 허망스럽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얼마 살지 못해서 몇 날이 못해서 쓸쓸하게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뭐 누가 아끼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갔던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B가 꼭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예절도 똑부러진 예절을 배웠고 학교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내도 얻어서 참으로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더랬습니다. 부를 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또 나름대로 양심껏 선하게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오늘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할 만한 이런 사람을 말이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친척들이나 이웃들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인사성 밝고 친근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마는 아주 양심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가는 세월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애석해 하는 속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받아야 될까? 일평생 악하게 살아왔을 사람. 그러나 최후 마지막에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예수 복음 듣고 자기 죄 회개하고 죄 용서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죽은 이 보잘것없는 한 인생과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축복 속에 태어나서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애도 속에서
죽어간 이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A씨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A라는 사람은 우편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몹쓸 짓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하도 참혹한 죄인인지라 사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 좌편에 있는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자신의 구세주임을 깨닫고 그는 참여했으며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그분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인정받고 죽었습니다. 뭐 일평생 선한 일은 별로 못했지만 죽음 직전에, 그것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이라고 전부 다 100% 지옥 갔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주를 믿고 천국 간 사람들 들어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기를 힘썼고 근처에 11조도 바쳐가면서 하루에 한 달에 한 주에 2번씩 금식해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주를 부인하고 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르기를 지옥에 갔다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예가 아마 이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나 동일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이냐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죄 안 짓고 살다가 하나만 죄를 범해도 범죄자가 된다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법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감방에 안 갔다 왔을지라도 오늘이라도 살인죄를 욱해서 저지르면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로 인칭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했다는 것이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다 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범죄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국은 범죄자가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만 지옥에 가느냐가 아니고 범죄자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의인이어야만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국은 죄 조금 지은 양심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적어야 들어가는 그 개념이 아니고 죄는 전혀 없고 완전한 의인들만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양심껏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를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 목소리는 다 들어봤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합니다. 또 우리도 생년월일을 덜먹거리고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2026년 5월 24일이죠. 5월 24일입니다. 2026년 5월 24일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놓는 말입니다. AD, BC라는 말이 예수님 전, 예수님 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정사실로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 오신 이전의 세상, 이후의 세상으로 구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오늘 나는 2026년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그렇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인정하고 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년월일이 어찌 되십니까? 네, 나는 몇 년, 매월 며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몇 년, 매월 며칠생. 저는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입니다. 그렇게 한대. 그러면 우리는 1900은 안 하고 60년생입니다. 이럽니다. 왜? 그 앞에 1900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60년생이 되면은 저는 200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인정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1900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줄여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뭐냐?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1960년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90년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199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아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온 인류가 인정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응? 아무것도 아니면 왜 그렇게 믿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왜 인정을 해? 다른 나름대로 다 다르게 얘기하지. 그 예수님이 그럼 왜 중요하냐? 왜 그분을 구세주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아담 안에서 범죄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끗하지가 않고 선하지가 않고 그 안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제 이 악함이 노는 겁니다. 시기, 살인, 도둑놈 짓을 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고 뭐 이런저런 모든 죄들이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가 더 악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죄악된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걸 꼭 참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양심껏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B라는 사람처럼.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탐욕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욕심이 나도 안 돼. 저건 남의 거야.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참기도 되고. 그죠? 마음에서는 이게 훔치고 뭐 저거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돼. 저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해. 저런 삼성이나 어떤 저런 데서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어떤 것을 개발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중국이나 어떤 데서 그거를 훔쳐가려고 정보를 빼가려고 기술을 빼가려고 뭐 몇 억을 준다 몇십억을 준다 이러면서 훔쳐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팔아먹는 겁니다. 들어는 그 가치가 뭐 몇 조 원짜리인데 꼴랑 몇십억 몇 억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얼마나 상실돼요. 그럼 우리 그는 보고 나쁜 놈이다 그러지만은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도 돈이 궁에 몰리고 꼭 필요하고 돈이 있는데 내가 그걸 빼낼 수 있는 적이 있어. 그럼 팔고 싶지 않겠어요? 팔고 싶는데 양심에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기업에서 어떻게 해서 개발한 이 기술인데 내가 조금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이 팔면 안 되지. 이제 인격이 제어해 주는 거예요. 인격이. 양심과 인격으로 그걸 참고 있을 뿐이지 욕심대로 한다면 냉큼 팔아서 아이고 한 팔아면 10억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근데 그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 양심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그래? 뭐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10억 주는 데다가 한 달에 저기 연봉이 뭐 5억이니 10억이니 준다니까 옳다구나 뭐 그리 가는 거죠. 수양이 덜 되고 인격이 덜 되면. 그럼 우리는 그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50보 100보 죄인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뭐 꼭 악하게 나쁘게 남을 해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 말 안 듣는 것도 불효죄지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눈 딱 감아버리고 도와줄 마음을 안 먹는 것도 죄지요. 그죠? 이거 사랑하지 않는 죄잖아요. 남이 좀 잘못한다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저 나쁜 놈들! 이것도 죄잖아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짓고 좌우지간에 말로 짓고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삽니다. 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남보다 더 좀 더 선하게 사느냐 어떻게 사냐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다 그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 선하게 살았다고 애를 써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서 누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부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내 처지와 형편을 알아야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 안 하면 내가 지옥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다니는 그런 얼쩡얼쩡하는 주님 떠락만 받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처절해지지 못하고 내가 지옥이구나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이라 죽으면 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걸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뭔 나쁘게 살았다고 이러면서 오늘 B라는 행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무수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악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악해야만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악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천사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천사의 마음을 가졌고 나는 천사처럼 살았다. 단 한 번도 잘못한 예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할 구세주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 구세주를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줄 거다. 그가 가서 만민을 구원해 줄 거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 쭉쭉쭉 가면서 그 구세주가 좀 더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체화되기. 그래가지고 그는 처녀의 몸에 태어날 거다. 왜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되느냐? 뭐 그냥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될 거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이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구세주가 안 되진다 그죠?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 동정녀 몸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처녀의 몸에 태어날 거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러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하면서 만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 지파에 태어날 거다.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그렇게 예고된 대로
때가 되니 이 땅에 한 분이 딱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딱 태어난 겁니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존귀해 보이지도 않는, 태어나서도 그 좋은 자리 다 놔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아름다운 비단 보자기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문할 만한 것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오셔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딱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구원을 믿고 받아만 들이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루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값을 예수 안에서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워야 천국 가거든. 의인이어야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언을 헛누더기 어라서 부끄러운 수치밖에 안 되는 거죠. 찢어지고 낡아지고 구멍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예복이 되지를 못해요. 거지 같은 옷차림이라서. 우리의 의가, 이 B라는 사람의 의가 그래요. 그거는 예복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어려움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렵다고 어려운 행위를 좀 한다지만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지. 어려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의가 못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용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향해서 예수 값없는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절간에 있던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강도든 어떤 우상숭배든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값없는 용서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듣고 깨닫고 주의 용서를 믿고 받아만 들이면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은 선악 생명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를 딱 먹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불로처럼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다 먹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그네에 있는 생명과를 주께 먹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 가지 법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양심법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법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만 분별하는 것 뿐입니다. 법전이 그래요.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도 또한 옳고 그름의 법전입니다. 그죠? 요거를 양심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줬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지었다고라고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 맞네 깨달으라고. 왜? 깨달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나는 기독교야 그러지 말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 구원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과거에 어떤 도둑 짓을 했느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값을 영단번에 다 씻어 나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교회를 비방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내 교회 가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아이 기분이 나빠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들 말이야. 그 교회는 의인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으라고 있는 곳이지, 의인들을 골라 엮는 곳이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런 짓 저런 짓 차마 남 앞에 말을 못 내지만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존재들. 그런 우리들이 나와서, 그러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언제나 주님 믿고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몇 번 설교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을 살다가 어느 때 깨닫고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끝까지 구원을 못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더라 이러면서 비방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봤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렵담을 못 얻습니다. 아멘이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속에서 은혜도 입고 말씀도 듣고 또 섬기고 부닥치면서 회개도 하고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 성화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오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에서 너는 의인이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일컬을 칭찬을 써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허물과 죄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저럴 수 있냐, 뭐 그렇게 할 게 못 돼요. 그저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사랑으로 감싸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위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러 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좀 나빠도 사랑하고 좀 저래도 섬기고 위하고, 내가 좀 더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으로 좀 베풀어 가면서 그렇게 위하고 아끼고 섬기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받고 천국 가면 칭찬과 상급도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의롭고 선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선하게 산다고 노력했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이 안 됩니다. 평생 착하게 산다는,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으로 주의 구원을 거역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 늦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값없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죄 용서받고 어렵담을 얻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1도 없지만 예수 공로로, 완전한 주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공로가 한 1이나 2가 3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주의 공로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부끄러운 의를 갖다 붙이면은 도리어 나빠져 가지고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원에다가 나의 행위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배척되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에 알아는 줄지라도 칭찬과 상급은 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그걸 내 것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간다. 안 됐지만 지옥 간다. 인간 속에서는, 인간 세상에는 비록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는 통과 못한다. 아멘이죠. 왜냐?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고 인간은 다 죄인인지라 50보 100보, 악한 것도 50보 100보, 선한 것도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다 그거죠. 아멘이죠. 거기서 그 하나님 보시는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인간은 거기서 거기 죄인이다 그거죠. 그러니 누구는 더 나쁜 놈이다 어쩌다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입어서 잠시 후에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주님 잘 섬기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을 잠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죽음에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것도 의미도 없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것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사용된 아름다운 사용된 그것, 드려진 그것, 잃어버린 그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땅에다 쌓아놓고 몇 푼의 통장 쳐다보면서 즐거워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집 부동산이니 뭐니 이런 걸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그런 걸로 자랑 삼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 뜻 가운데 살라고 부르셨은즉 주의 선하신 뜻을 수행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력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떠나게 되면 후회 없이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승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